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길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말씀대로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피지에 있을 때요, 그 피지에서 MH라고 하는 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마켓이에요. 근데 그 마켓에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한인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MH 마켓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1년 먹은 쌀을 막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 쌀이 떨어지면 또다시 그 쌀이 들어오기가 한참 걸리니까 그 쌀을 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MH 마켓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사람들의 입에서 막 전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 사람이 와서 목사님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사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캘리포니아 쌀이 뭐라고, 그때는 제가 캘리포니아를 잘 몰라서요. 그 쌀이 뭐라고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외치고 선포하며 다니까, 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MH 마켓으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쌀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은 잘 전하지 못하면서 이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구나. 우리가 아마도 그곳에 있는 분들이 캘리포니아 쌀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캘리포니아 쌀에 대하여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힘차게 외치고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에 대하여 3가지 운동을 우리에게 펼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뭐라 그랬죠? 씨 뿌리는 운동입니다. 이 씨가 때로는 길바닥에도 떨어지고요, 때로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요, 때로는 돌짝밭에도 떨어지지만 간혹 이 씨가 어디에도 떨어져요?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한 알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옥토에 이 씨가 뿌려져서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를 우리의 주변에 또 열방에 계속해서 뿌리고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운동을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 운동이라 그랬죠. 겨자씨는 작은 하나의 씨앗인데 그 씨에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산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 이 겨자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운동이라 했어요? 숨겨져 있는 진주와 보화를 찾아내는 운동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 있는 이런 엄청난 숨겨져 있는 진주와 보화들을 찾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져서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엄청난 복음의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조영규 목사님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셨던 분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그 복음이 조용기 목사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운동을 우리가 끊임없이 펼쳐나가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해서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한 영혼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났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당신이 다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멸하고 원수마귀를 멸하였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는 부지런히 너희가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심판에 이르고 멸망으로 가지 않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지상 명령을 위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진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요,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 모여있는, 세상에 모여져 있는 수많은 사회 그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오히려 그것을 깨고 부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고요, 교회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온 세상에서 그들의 손에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쇠는 뭐예요? 문을 열고 닫는 데 쓰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진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열려지고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요,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어둠의 악한 권세를 파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기도를 먼저 시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항상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요,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요, 그 기도에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보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한 명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허락을 맡아서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산으로 들어오는데, 이 대제사장도요, 자신의 죄를 다 속죄한 후에 그 지성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혹 부정하거나 죄를 갖고 있다면 지성산에 들어오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지성산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함대할 수 없고요, 섞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항상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실 때에 나타난 기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요,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귀신들이 제어가 되고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각 심령에 임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이 능하게 되어지는 일은 누구의 힘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약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 높고 높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각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 중보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이제 갈라놨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능하게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오늘 이 모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상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만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워놓고 모든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쌀이 피지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쌀이 들어왔다는 이 소식보다 더 즐겁고 힘있게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실상 막연한 두려움이 연한이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전도하려고 사람을 찾다 보면 전도할 만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중요한 막중한 사명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령이 어느 때 그들에게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광장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쏟아졌지만 오히려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거룩한 도시로,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도시로 바꾸어 가고
변화시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에 구령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복음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씨 뿌리는 운동을 통해서요, 이 지역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주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또 나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상명령 앞에서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감이 이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는 귀한 한 해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 앞에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한 이 막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순식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되어져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영적인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씨 뿌려지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콜라도 스프링스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힘있게 전파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을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고 미국 전역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거룩한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거룩한 이 영적 개각성 운동이 하나님 이 도시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늘 초대교회에 맺었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시 한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